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로마서 강해를 2번 쉬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전체 복습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와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후반부로 말이지. 전반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신덕이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대부분 반론의 여지 없이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수천 년을 율법의 틀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말이지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된다는 사고 속에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이러한 말씀은 마치 그들에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체가 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체들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일로 교황청에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말이지요. 물론 그 앞에서 살기 위해 그는 그렇게 말했다가 그 종교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늘의 천체들이 도는 천동설이 맞다고 했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입니다. 사고와 전통, 관습으로 굳어진 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또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1장부터 8장까지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 구원에 대한 사고는 지금까지도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말이지요. 아마 이것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는, 아마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직하는 그날까지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확실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사실 말이지. 그들 속에 그것이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이 아담 곧 흙이요 먼지라는 이런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인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실체가 뭐죠? 바로 인생들의 마음에서 율법의 행위로 내놓는 이 자기 잘남, 자랑들이 가시와 엉겅퀴 아니겠어요? 물론 저주받은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이 밭을, 땅을 가는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밭만 간다고 가시밭에 곡식이 저절로 자랍니까? 밭을 갈았으면 무엇을 해야 하죠? 곡식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 씨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첫째 아담이 갈아놓은 그 밭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을 가는 첫째 아담의 실체가 뭐겠어요? 길가와 같이 굳어버린 땅, 돌만 가득한 밭,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밭을 갈아엎는 것 말이지요. 첫째 아담이 이 땅 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갈아엎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묵은 땅을 갈기 위한 도구인 쟁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쟁기로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있는 저주받은 이 마음밭을 갈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마음밭은 갈아엎지 않고 율법이라는 이 쟁기에다가 기름칠만 하고 광만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민임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이고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었다면, 밭을 다 갈아엎었다면 씨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 밭을 갈아엎지를 않았으니 씨가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 배척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율법의 쟁기로 밭을 잘 갈아엎었던 사람들은요, 일명 예수님 당시에 죄인과 세리와 창녀라고 불렸던 그들 말입니다. 율법의 쟁기로 자기를 갈아엎고 나니까 내 속에 돌밖에 없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저주받은 자이구나, 그렇게 불렸던 그들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고 나니 당연히 뭘 기다리겠어요? 씨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께서 오시자,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풍성한 소출을 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열매 말이지. 이처럼 율법은 씨가 아닌 씨를 받기 위해 준비시키는 쟁기, 초등 교사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거했던 것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한 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구약 곧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역할이 뭐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바로 첫째 아담이 했던 밭을 가는 역할 말이지요. 쟁기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하는 실체는요, 하늘의 밀과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쟁기로 잘 갈아엎어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친히 뿌린
믿음이라는 씨, 그 씨를 키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 옥토된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예수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또는 예수가 내 속에 살게 하시는 것, 예수가 내 속에 살게 하시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는 주인을 쫓아내야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지. 결국 구원은 율법에서 난 행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곧 은혜로 된다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때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전도 많이 하라는 말로 떠오릅니까? 아닐 겁니다. 뭐죠? 전도서. 뭐가 떠오릅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 열심히 벌어도 다 소용없어. 아이고, 자식 잘 키워놔도 부질없는 짓이야.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오히려 세상에 보면 사기치고 남 속이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던데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러니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말이지, 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헛되다는 말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헛되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하벨입니다. 영어로는 vanity 또는 nothing이고요. 무엇이 이렇게 헛되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 제사,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성경 읽고 헛되다고 하면서 자식 교육 내팽개치고 돈도 안 벌고 대충 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즉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헛되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인생들의 아담됨, 흙이요 먼지요 죄인임, 인생 나라는 존재, 이것의 헛됨을 고발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 큰 부와 명예를 얻고 누렸는데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벨이었다는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바로 해 아래의 삶을 통해, 해 아래의 삶을 통해 해 위의 삶을 알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래 끝으로 주신 율법을 통해 나의 헛됨을 알고 해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곧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 왜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굳이 5번의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5라는 숫자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5 남편과 살았던 그 이야기가 오해하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5 남편과 살았다는 말은 이 여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용을 쓰며 살았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게 뭡니까?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여인 속에 뿌려져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 곧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그 말이지. 이것은 정확하게 신약의 바울이 자기의 젊음을 투자해 얻은 율법의 의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다 헛된 배설물로 버렸다는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신약의 전도서인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벌거벗은 인생의 율법은 벌거벗은 인생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런 인생들을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옷으로 입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말이지. 그리고 9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도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한 후에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알고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새벽 예배 설교도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목장 리더분들은 목장 식구들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꼭 확인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목장 리더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주보 안쪽에 보면 오른쪽에 구역별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거기가 채워질 거예요. 우리 구역은 6명이다. 이번 주 새벽 예배가 5번 드렸다. 그러면 어떤 수가 나와야 돼요? 6, 5, 30이 나와야 되는데 30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3이 빠지고 이러면은 그만큼 안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올해는 제가 정교인 성경 읽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루에 5장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예전에는 30분 동안 눈 빠지게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눈 감고, 조르란 말은 아니에요. 17분 들으면 돼.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짐을 들어주는데 그것도 안 한다면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아무튼 이번 주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교에서는 이제 어떤가 하면은 뭘 하는가 하면은 밥 먹기 운동을 해요. 밥 먹기 운동. 너무 우리 성도들이 이게 좀 너무 스키니해가지고 밥 먹기 운동을 할 거예요. 어떤 밥인가 하면은 영적인 양식, 하늘의 밥 먹기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영혼들이 좀 토실토실하고 참 영혼들이 좀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들 하지 마시고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17분을 투자해 꼭꼭 잘 씹어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기가 받은 영생마저 담보하면서까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물론 진리에 눈뜬 바울의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 말이죠.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대로 진리에 눈뜬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죠. 그러니 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보내고 해외에 선교도 하고 그들을 위해 충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애국심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으로 인해 자기 동족과 지금 사도 바울이 등을 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이것을 변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란 것은 단순한 혈통이나 인생들의 율법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6절부터 하나씩 논증을 하면서 펼쳐갑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어디 갔나? 뒤에 갑자기 없어가지고 나는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복음을 거부한 민족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의 실체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육신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민족적 이스라엘입니까? 어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는 배척당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렇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이 또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또 누구만 됩니까? 야곱만 되죠. 그죠? 여러분, 먼저 이삭을 볼까요? 이삭은 어떻게 낳은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녀입니다. 아내 사라 또한 그녀의 태가 죽은 곧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낳았고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은 어떤 자녀라는 말이죠? 땅에서 난 자녀가 아닌 하늘에서 난 자녀.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언급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림받은 세계의 이 장자민족인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 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장자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나중 온 찾아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적 세메이온 그림자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유대인 이야기,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 이야기하는 것은 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전부 이스라엘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한결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율법에 끝까지 매여 있었던 것이고요. 뭔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 옛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육신이 어떻게 돼야 되죠?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잘 고치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것을 치고 그 죄값을 치르며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좋은 선생 보내 잘 가르쳐서 잘 닦아서 쓰지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유대인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답이 뭐죠? 유대인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또한 또는 이스라엘의 실체는 단순히 처음부터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의 죄만 드러낸 장자로서의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고, 내가 바로 에서였고, 내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이스마엘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요, 에서가 아닌 약속의 자녀 야곱, 더 나아가 그 야곱도 더 넘어가서 새 이름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자녀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인가요?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해 공덕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뭐죠? 11절 같이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바울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 이 구원의 비밀을 다시 설명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다르게 한 태에서 함께 잉태된 쌍둥이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종 하갈의 소생이요, 이삭은 본처인 사라의 소생이니까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한 태에 있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해 주지. 그렇다면 야곱이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 그가 율법을 잘 지킨 그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까? 당연히 행위가 아닌 부르시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제이콥,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그의 젊은 시절을 속이고 움켜쥐는 자로 살아갑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쥐고 외삼촌 라반도 속여 그의 재산도 자기 거로 만들어 움켜쥐고 말이지. 그때까지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이 자기 이름값밖에 안 해. 이름값. 움켜쥐고 속이는, 다시 말해 자기의 죄성만 드러내는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삽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친히 찾아와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리죠. 한마디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그 새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그렇다면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그가 쌓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는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은혜로 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이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약속한 그 약속,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따라 되었다는 말이지. 이처럼 성경은 한결같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지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쌓은 공덕 곧 행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뭔 줄 압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나라는 이 갈대아 우러,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갈대아 우르와 같은 이 땅, 나라는 이 애굽 땅,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매일매일 짐을 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품으로 이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소돔 땅, 고모라 땅에다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거기다 황금 보화 쌓는 게 아니고요. 내 명예 드러내고 내 이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 날개 앞 안으로 이삭하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이주해온 자 또는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죠? 뭐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 이주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 나라는 것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이제는 그 길을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를 성경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매꽃 백두도 예루살렘이니 유대인들 구원해야 된다느니 그쪽으로 가서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것, 엉뚱한 데 가서 신경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며 아파하는 것은 자기에 매여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에다가 대궐 짚고 있는, 금은 보아 쌓고 있는 이것을 안타까워하는데 자기는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식구들이 주저앉고 나라는 것에 자꾸 우리 본성은 어떤가 하면은, 내 속에 본성 남아있는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율법의 의로 나를 쌓으려고 해. 나를 끊임없이 바벨탑 쌓으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매일 무너뜨리거든요.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짐 싸야지. 맞아, 이게 아니지. 매일매일.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정착하려고 하면은 짐 싸 하면서 구름 기둥이 옮겨가고, 또 좀 살림살이 풀어놓고 좀 뭐 살라 그러면은 짐 싸.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짐 싸기 전에 뭐만 나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불평, 불만. 그러면서 자기를 광야에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또 짐 싸고, 묻어버리고 짐 싸고, 묻어버리고 짐 싸고,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주저앉아 넋두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바로 짐을 싸서, 맞아,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지, 맞아, 내 자리는 이곳이 아니지, 은혜의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움직이는, 은혜의 구름이 움직이는 그 날개 안으로 피함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구름이 가는 그 밑으로만 가면은 어쩐 줄 압니까? 그곳이 바로 은혜의 날개 아래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이 한 해, 이 약속 부여잡고,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해도 은혜의 날개 안에 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태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끌어들여, 좀 품 안아가지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고집 부리며 넋두리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틀고 일어나 은혜의 날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함으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02장입니다. 이 찬송 들으실 중에, 우리 찬송 들을 때 보면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를 때 보면은 참 이 찬송가를 지은 분들이 영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찬송가 하나하나가 보면 가사가 제 설교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도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이 얕은 물이 어디겠어요?